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매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 관계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거룩한 공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거룩한 공교회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드디어 문제의 고백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도신경 설교를 계획할 때부터 이 부분을 제일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조롱과 비아냥을 그야말로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아니지요.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를 업신여기고 조소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분이라는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또 세상이 뭐라고 빈정거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고 공격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 다 믿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배 중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틀림없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교회를 믿으십니까? 오늘날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다 좋은데 도대체 교회는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1200만을 자랑했던 1200만 신도수를 자랑했던 한국교회는 이제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단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나가는 사람은 훨씬 더 적어요. 신학교회 지원자들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800만 가운데 200만은 가나안 성도, 즉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들추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로널드 사이드의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 교회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혼율을 조사해 보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신자인데도 기부를 적게 하고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불륜과 같은 성적 스캔들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폭력을 행사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교회 이야기고 우리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요. 자신 있게 정말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늘 저 세상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친절한 금자씨에서 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나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유치원 때 참여한 글짓기 대회에서 장래 희망을 목사라고 한 것을 보면 취학 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어린 저의 눈에 비친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비교적 일찍 교회 사역을 경험하면서 신학을 계속해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와 커서 경험한 교회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비교 체험 극과 극도 아니고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다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몹시 무례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중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교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교회가 맞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 맞나? 근본적인 질문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계속해 오면서 교회는 완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곳이지 지금 당장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자 있는 사람들, 하자투성인 사람들, 전부 다 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제일 함량 미달이고 인격이 모자라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미치니까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부족한 모습을 일일이 문제 삼지 않고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오히려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나 같은 목사가 필요한 거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세워주셨지. 그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교회로 인해서 목회자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제가 왈가불가 할 수 없지요. 다만 교회로 인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문제가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바이블키 성경대학 그 강의를 가르치면서 고린도 전서 강의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주제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문제 있으나 여전히 존귀한 교회.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 있으나 여전히 존귀한 교회.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은 매우 간단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것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첫째로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 이 건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를 아십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북문 12길 56번지. 이것이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그래서 언양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곳에 세워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건물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방금 확인했듯이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금으로 단장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성전에,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의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성전은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묻겠습니다. 성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성도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교회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앞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고, 성도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은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에 그 장엄한 반주가 흐르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로 조용하게 말하고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거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왜 거룩한 땅일까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은 평소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늘 왔다 갔다 했던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을 행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출신인 제 동기 목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시더냐 물어봤더니 다 대답이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정서가 깔려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그것을 가르치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강당 뒤에 크게 써붙여 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건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가 대박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로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맞서서 거칠게 맞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학교의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세상과의 차별이지요, 구별이지요. 오늘 나오는 사도신경의 용어로 하면 거룩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는 학교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거창고등학교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까?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뭔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넘어서 우리 그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공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지막 고백은 공회입니다. 공회는 공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조금 말이 어렵지요. 교회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어떤 차별이나 차이가 없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빈부귀천, 유무식에 따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어떤 모임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일정 수준의 연봉이 되어야만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만,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를 나온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우리와 같은 황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상관이 없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회,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직업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면서 지역적으로 나뉘어져서도 안 됩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이념적으로 갈라서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최근에 새벽기도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대목이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 번제와 달리 속죄제는 제사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수소를 드려야 됐고, 지도자급인 족장이 범죄하면 순념서를 드려야 됐고, 일반 백성이 범죄하면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 2마리로 제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 번제단에는 수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고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는 비둘기 2마리가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연기가 조금 날려가 하다가 그냥 없사라져 버리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작은 비둘기 2마리, 커다란 수소와 염소와 같은 제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운데 정말 더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극빈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죄를 범할 때 너희들 가진 것 없으니까 그냥 가버려라.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 같은 거 이렇게 너희들 끝까지 그냥 들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극빈자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밀가루 2리터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는 피가 없는 제사지요. 속죄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밀가루에는 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밀가루에도 피가 있다, 피가 있는 효력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경제적인 형편과 무관하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진 것도 없어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정석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답답해지죠. 교회인 나에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제목만 봐도 교회의 그 이상과 교회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파머 목사님은 교회가 성경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너무나도 위선적이라고, 흠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변호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밀피다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시도하면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청각 잃은 베토벤이 그 연주 소리에 무덤 속에서 돌아눕는다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럼 굳이 왜 시키냐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베토벤이 품었던 불멸의 뜻을 연주해내는 그 막중한 짐을 왜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지우는 겁니까?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객석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밀리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빈부귀천 유무시겠다는 어떤 차별도 없는 그런 공교회로 세워가십시다. 그리하여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